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에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부터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어본 거예요. 바울 선생님, 그러면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제 뭐라고 대답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자는 자들의 그리고 관하여 그리고 때와 시기에 관하여가 나옵니다. 1절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20년 좀 지났던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 그걸 바울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해 주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사람. 여기서 말하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망. 죽어서 망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니까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그렇게 애통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다시 부활할,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할 그때를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그때에 누가 먼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땅 속에 묻어서 혹은 화장을 해서 뼈도 남아있지 않고 어떤 살도 남아있지 않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활된 형체를 입게 될지는 사실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죠.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주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걱정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그들이 땅에 있고 무덤 속에 있고 화장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일어나는데 우리보다 먼저 살아서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20년 전? 여러분 20년 전이라고도 다 기억나시잖아요. 어떤 일이 다 생각나시잖아요.
그렇게 강렬한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리고 부활 앞에, 하늘로 승천한 앞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뭐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자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저렇게 다 매장되고 저렇게 다 화장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런 거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화장하고 매장되면 나중에 부활할 때 그 몸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갑자기 막 싹 사라졌다가 다시 샥 이렇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상상력인 거고요.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정답은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힌트는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구나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지만, 부활한 이후에 우리들의 몸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분명히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하늘에 들림받는다라는 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요.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뭘 이야기하냐면 때와 시에 관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어본 거예요. 바울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그 시기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때와 시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는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이른데요? 도적이 이르는 것처럼. 도적이. 여러분, 도적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오는 도둑은 없어요. 뭐 예전에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언제 간다라는 거 알려주는 이런 도둑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정말 책 속 얘기인 거고, 도적이 나의 것을 가져가는데 언제 올지, 어떻게 들어올지, 무엇을 가져갈지, 이런 걸 알려주고 도둑질하는 도둑이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도둑이라면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 말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가지 생각을 줬을 겁니다. 첫 번째는 언제 오시지? 라고 하는 궁금증. 두 번째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금하죠? 언제 오시는지 왜 안 궁금하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저도 지금 궁금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오실지에 관심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언제 오실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저주를 받고 심판받고 재앙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언제 오냐는 거예요. 언제 와서 뭐 하려고요? 언제 오는 거 아니면 뭐 할 겁니까? 그럼 그 전날까지 막 이렇게 막 마음껏 살다가 오시기로 한 그날 뭔가 좀 잘해보고 뭐 회개하고 뭔가 좀 더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속일 수 없다고 내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오시느냐, 때와 시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였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권면하는 게 뭐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무딘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 영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는 이런 상태를 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오셔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오시니까 정신 차리고 그가 오심을 준비해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노함을 얻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의 이야기는 교리를 이야기해주고 바울의 이 견해를 이야기해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도둑같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깨어서 정신 차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시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한 생각보다 때와 시기에 관한 것보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말이 훨씬 더 위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뭘 권면하라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때와 시기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이렇게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뭐합니까? 덕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서로 좋게 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시너지를 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 서로가 윈윈하는 것, 서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거 덕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데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칭찬을 하고 읽는 우리들에게는 도전을 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 정말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정신 차릴 것을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대. 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이 마지막 때에 알려주신 이런 교훈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십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또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권하고 깨어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토록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확신, 또 재림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소망,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는 자들에 관한 권면을 들었습니다. 서로 위로하라 하셨사오니 자는 자들에 관하여 서로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도둑같이 임할 터이니 깨어 정신 차릴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깨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재림의 약속, 승리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오니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들도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